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마치 마태복음을 읽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그 성경 중에 어쩌면 공유된 편지 중에서는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작품이고 믿음에 관해서 논쟁하는, 그래서 할례냐 그 믿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가지고 싸웠던 그런 내용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거의 마태복음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마태복음이나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다른 율법서의 그 실질적인 가르침하고 차이가 없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있고,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론이거든요, 6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바울 선생님이 뭔가 마태복음 더더군다나 전통적인 유대교 가르침하고는 힐렐파의 가르침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이게. 그게 뭔지를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거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긴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개념도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의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오해를 했든지 내가 잘못 배웠든지 아니면 성경이 다른 관점에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든지 간에 그 두 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그 복음서는 관용과 용서와 그리고 예수께서 대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복음이라면,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은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만 우리는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논쟁의 가장 첫 단계인 로마서보다도 앞선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한 대로 갚아준다. 내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되면 좀 우리 이해하고 좀 많이 다르다. 괜찮니? 선생님, 그러면 갈라디아서 전체 대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약해요.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약해요.
심지어 로마서. 대속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신교가 찾아낸 교리예요. 성경에서. 학자들은 좀 뻥튀겼다 이렇게까지. 예수가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는 신학은 네. 이게 루터교에서 만든 교리예요. 루터교의 교리를 통속적인 교회가 강화시켜 놓은 거지 실제로는 루터 자신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교회에서 알고 있는 교리가 우리 교회에서 전통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더더구나 성경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1년에 한 번 독파하는 성경책을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 성경 읽듯이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정 안 되면 신약이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게 우리 미천인데 전혀 여기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갔는데 혹시 베드로가 살아있어. 근데 지옥에를 이제 방문하면서 위로치 않던데 거기 앉아있는데 베드로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거 믿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 멱살 머리끄댕이 제일 많이 뜯길 사람이 바울일 거야. 우리나라 교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당신이 이랬다 그러면 어디 몇 장 보자. 그러면 없어. 분하잖아요. 그때 가서 물러주지 않고 그 배상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게 문제예요. 결론. 해놓은 대로 갚아준대. 요한계시록은 더 해요. 뭐라 하냐면 성도들의 행실이 생합고시래요.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가 내 생합고시래. 그 생합고 안 입으면 못 들어가. 뭐야 이거. 지금까지 쉽게 이게 예수 참 믿을만 했는데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율법보다 더 지독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살살살살 피해가는 길을 만들어준 게 탈무드거든. 예외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면, 예외 규정만 잘 지키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예외 규정도 없이 그냥 탁 치니까 모르는 게 야인데 이 아는 게 병이라고. 이거 알려주고 나면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이 결론입니다. 뭐 이걸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혹시 나중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받을 때 잣대는 뭐라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늘 느꼈어요. 대속주가 심판주고 그 대속주가 바로 재림주다. 그 동일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씻어서 나를 받아주실 거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도 안 기쁜 소식으로 끝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 게요. 그 대속의 개념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어차피 대속해 주실 거고 구원해 주실 건데 좀 죄 조금 짓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지으면 괜찮은데 계속 가면. 네.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제 어디 갔다가 텔레비를 내가 밥 먹다가 열심히 봤는데 선전에서 어떤 애가 자기 차 가지고 약 올리니까 이놈이 그걸로 한번 막 굴리고 싹 갔어. 그래서 언더배기를 막 내려가니까 눈덩이에 이만한 차가 막 오더니 자기 약 올린 차를 눈덩이가 치고 가고 자기 빈자리에다 파킹하는 그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 죄가 요만하게 시작해가지고 눈덩이처럼 수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뎌지죠. 감각이 무뎌져서 무뎌져. 작은 실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다 보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한없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나중에 믿게 돼요. 습관이 타성이 된다. 그럼 나중에 자기 가치관을 바뀌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인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작은 실수와 작은 욕심이 잉태해서 이제 아까 본문대로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무거워요. 생각보다 이 톤이. 그거를 톤을 일러드리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의논해보죠. 11장부터 16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 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가면 하나가 이제 세상을 사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하는 거고 11절부터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할례를 사람들이 왜 받느냐, 왜 겉모양을 꾸미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저것 따지고 왜 이것저것 가리고 왜 이것저것을 지키느냐 했을 때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쉽고 편하게 살려는 욕구가 있어서 박해를 면해보려고 그런 짓 하는 거다 하는 게 이제 고발이고, 겉모양을 꾸미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겉모양을 꾸며서 사실 속에서 당해야 되는 것을 면제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속에서 당해야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강조한 가장 핵심, 가장 결론은 뭐냐?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나이 연세가 좀 드시니까 이게 됩니까? 쉽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젊은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그래야 예수 믿는 거라면 어떨 것 같아요? 틀리다. 쉽게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게 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냐? 듀얼리스틱하게 생각하냐? 예. 그쵸. 둘 다 가지면 훨씬 둘 다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정당화 시켜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해서. 어떻게 정당화 시킬 수 있을까요? 저랑 제 와이프랑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그거와 반대로 세상의 것과 그거를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그거를 나누어서 하나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는. 근데 정직한 질문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면 종교가 하나 생길 거예요. 긴 빼는 얘기인지 몰라도 나도 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고 싶어. 나는 몰라. 저는 못 찾아서 일로 가는 거지 그 길 하는 길 있다고 뭐 왜 안 가겠어. 우리 중에 대표를 한번 가봐요. 그래서 가서 있으면 갈렙처럼 여호수처럼 둘이 가가지고 하나 들고 와. 그러면 우리한테 큰 복음이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게 뭐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느끼는데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걸 놓고 싶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30대는 아닌 것 같아요. 40. 사실 곧 넘어가는. 지금 이 성령이 주는 힌트는 성령, 두 번째 힌트는 죽음.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힌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두 번째 힌트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 사는데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을 이기고 산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얼핏 연약이라는 단어, 약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하나는 분토처럼 여긴다는 것 하나하고 일체 자족을 느끼면서 소중한 것이라는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거든요. 죽으면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음과 사망에 쏘는 독화살이 더 이상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마치 이 정반대되는 주장을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역사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 지경이 어딘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게 우리의 삶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 전태호 집사가 이제 한 벌써 7, 8년째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고 또 저랑 같이 늘 일을 하면서 요즘은 잘 안 묻는데 저한테 한 6, 7년 전에
4, 5년 전까지 계속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다 갖는 길이 뭐냐. 그래서 그때도 몰랐고 제가 지금도 몰라요. 아마 30대에서는 그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몰라요. 40대에 들어오면서 힘 빠지기 시작하고 허망해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에 허망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요. 명예나 건강이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것보다 내 내면의 허망을 채워줄 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저는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의 교훈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었고 내가 찾아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얻었을 때는 죽음의 껍질밖에 구경시켜준 게 없다는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체험하기 전에는 그거를 사유를 통해서만 생각을 통해서만 깨닫기는 참 쉽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하는 이 모두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피데이즘,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요청이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동일시가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에 중학교 2학년짜리 제 친구 딸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한 3번 비슷하게 그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굉장히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델리버리를 잘못했거나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면 때문에 참아야 된다. 좋은 얼굴로 매너 있게 돼야 된다. 이걸 자기를 죽이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배움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힘에서 보호하시는 그 개념, 그런 거를 가지는 게 나를 죽이는 게 아닐까. 말하자면 아까 이분이 지금 착하게 살면 된다고 했는데 그 착하게 산다는 것이 전혀 나의 관점이지 그 결과적으로 그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뭘 나눠줬는데 나중에 결국 그 아이들이 구걸하는 아이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착한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을 개념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죽이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에. 찬송가대로 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되면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게 어느 순간에 오면 그게 뭐야? 이렇게 돼서 내 가치관이 변하면 나한테 어떤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살아있던 게 나한테 죽은 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변화는 좋아하는 음식도 내가 계속 즐기다 보는데 그게 병의 원인이다, 충치의 원인이다 그러면 이게 날 죽이는 거구나 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끊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뀐 다음에 행동을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그게 습관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쪽을 멀리하게 되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절연이 생긴 거죠.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면 죽은 거는 되죠. 그런 부분적으로.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세상 전체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두 번째 드는 질문은 뭐냐면 무슨 재미로 사냐? 목사인 제 친구도 고기도 먹어야죠.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고도 고기 먹으려고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신장 상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일단 먹어야 돼. 먹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먹는 즐거움 다 교회는 술 담배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것도 문제인지도 몰라. 이게 이 목사가 흐물흐물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예배당 지으면서 우리는 술 담배 하는 거 다 허락하거든. 다른 교인들이 시험될지도 몰라 우리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먹는 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때 되면 지가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가는데, 근데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이상한 짓도 안 해, 심지어는 워락도 잘 안 해. 그러면 뭔 재미로 살지? 술, 담배 안 하시면 재밌어요? 똑같아요. 하나는 늘 취해 사시는 거 아니면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고. 술하고 그럴 때는 남하고 술 먹으면서 이기는 맛에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드신 게 아니라 승부를 하죠. 승부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서 나는 안 깨진다. 술도 좋고 뭐 담배도 다 좋은 건데, 제 선생님 목사님이셨던 분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한 번 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아현동 마로턱을 쭉 내려가면 이대가 나오죠. 그 이대 앞에 육교 위에 그 지게꾼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지게를 지시는 그 분이 지게를 이렇게 반쯤 걸쳐놓고 거기 탁 앉아서 석양에 지는 해를 보면서 담배를 한 모금 빨아 마시는데, 그게 너무 맛있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인생의 초연한 되게 릴렉스한. 자기는 막 가방 들고 이제 신방 가느라고 쫓아다니고 허겁지겁 하는데, 그 아저씨가 앉아서 인생을 달관한 것처럼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비춰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포도주 한 잔, 담배 한 모금, 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제가 커피 2잔, 3잔 마시는 것도 카페인 섭취량으로 보면 담배 몇 대 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몸에 나쁘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긋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 고시를 보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이 한 30분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를 인터뷰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치즈랑 같이. 그리고는 그 중에 한 분은 시가를 물고 계속 뻐끔거리니까, 야, 내가 이 교단에서 한수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분들 앞에 가서. 그러니까 저도 문화 충격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거는, 제가 어떤 얘기 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 돈으로 100몇십 원일 때 그 주세로 바치는 돈이 거의 2조 원이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독립을 실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주 금연 운동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막걸리 담그면 그걸 순사들이 와서 잡아갔다는 게 세금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 애국이 같은 카테고리에서 봤던 그런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이게 매국이 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 세금을 주고 조선 총독부가 우리를 통치하는 자금으로 쓰는 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주초 문제를 이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앞장섰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기독교가 걸어온 전통에서의 이 담배 문제는 단지 건강 문제나 단지 행세상에 뭐 배부르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성경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전통과 독립의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뿌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 금할 때는 술, 담배를 금하는 그 이유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세상